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까? No.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영어를 못하는 분도 영어를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영어를 안 배운 사람도 이 말은 다 해요. 그게 뭐죠? 그래요, 맞아요. I love you, 바로 이겁니다. I love you.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사랑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히브리서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백성, 친아들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라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사랑해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새벽 예배 잘 나오는 것, 1년에 최소한 성경을 1독씩 하는 것, 이것으로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디 가도 말싸움하면 질지 않아요. 말 잘하는 걸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를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사랑이었듯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포기해야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랑을 쏟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배신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자신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난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으로 잘 지내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배신을 해버려요. 예수님 마음도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것들을 확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해나가셨다고요. 머리를 가시로 찌르는 그 가시관의 고통, 채찍에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온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신경이 온몸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고통을 꿋꿋이 참으며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한번 내려와봐.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을 향해 조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예수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계속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도 또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해 놓으셨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모성애.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해 부모 입장에서는 내 허리가 다 휘고 때로는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부르트더라도 자식을 위해 사랑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을 포기한 부모님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탈북 시인 중에 장진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탈북하기 전에 북한 사회에서 경험한 배고픔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을
시를 통해 아주 잘 표현해 주었는데, 그의 시 중에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아주 멋진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는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을 터지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을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이 탈북 시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을 시로 기록한 내용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시에서 모성애가 가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시 속에 등장하는 사람만 그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따르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을 염두하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날씨가 무척 뜨겁고 더울 때에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 앞을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급히 달려가서 그들에게 크게 절을 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더우니 내 집에서 쉬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테니 이 음식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자,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죠. 어쩌다가 거지 같은 사람을 한번 도와주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돼서 그게 나한테 복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 계속해서 사랑만 하려고 열심히 힘쓰다 보면 천사도 대접할 수 있고 예수님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도왔는데 그게 요행수로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려고 힘쓰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도 계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기를 힘쓰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7년 전인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월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 소개를 했는데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같은 일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 10년 뒤에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요즘에 열심히 바이올린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시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시면 전문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있어야 해요. 20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이 성경을 처음 읽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직접 받아보고 있던 이 원독자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심한 학대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치기도 했고요, 학대를 받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누구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누굴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돕고 사랑하며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앞서서 모성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한사랑교회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지, 오늘 모이는 이 자리가 여러분 취미 그룹이라든지 동창회 그룹과 같은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이는 그 그룹과는 질이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니 한 10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교회 오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오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딱 세우고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바로 그 옆에 집사님이 차를 세우고 예배당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현관을 들어와서 예배당 문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보를 나눠주는 우리 집사님이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그 얼굴이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주보를 받는데도 막 마음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예배하러 딱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 은호가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은호 얼굴을 보는 순간, 와, 이건 우리 집 신랑감이야, 우리 집 사위감이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 또 성찬이가 또 리더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우리 사위감인데, 우리 사위감인데,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열심히 박자 맞춰가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희들이 우리 집 아들인데 저게 바로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면 내가 언제 쟤들 밥을 한 끼 사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니까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아멘.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아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음이 좀 틀려도, 예? 틀려도 그 얼굴이 천사 같고요, 그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예요.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틀려도 예쁘고 박자가 안 맞아도 예쁘고 잘 부르면 더 예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사님 어깨 위에 비둘기가, 그냥 성령의 비둘기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안 보이시는군요. 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 얼굴만 봐도 그냥 그게 반찬이에요. 그게 반찬. 예? 배식을 하는데 그 환한 미소로 배식을 해주는 얼굴만 봐도 반찬 투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반찬이 사랑스러워요. 그냥 오히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사랑의 전문가. 10년 이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유리창 깨고 말썽 부리는 주일학교 애들을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거 혼낼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짜증나요. 더워서 짜증나고요. 교회 왔는데 아마 얼굴만 보면 괜히 열이 나고요. 이러시는 분은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되신 분들, 아직 전문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짜증내도 괜찮아요. 좀 원망해도 괜찮아요. 왜? 아직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1년, 2년 했다고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10년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그래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사랑만 하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하며 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결국 서로를 바라보면 얼굴만 봐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일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도 만나지만 빨리 가서 사랑스러운 성도들 봐야죠. 빨리 가서 집사님 얼굴도 보고, 우리 장로님 얼굴도 보고, 권사님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주고, 하하 웃기도 하고, 빨리 가서 사랑을 해줘야죠. 이렇게 사랑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이 진주 땅을 덮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나라 민족을 덮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땅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서 결국은 사랑하는 전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